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너듬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넓게 펴진 터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듯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빛 없이는 비출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 없이는 말씀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의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한다고 선의로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꽂힐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 선의의 정체성은, 진정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 두 번째 변론이 들어가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들의 옳은 말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에서 나오는 모든 외침들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으로 듣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 사람의 진정성, 정체성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말한 자, 그 선의로 계속 그를 사랑하고 대하게 되어 있고 선의로 말한다고 시작하였으나 선의가 아님은 곧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이르게 되는데 어쩌면 수아 사람 빌닷도 자신의 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몸이 되어서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욥에게 너무 모진 말들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거침없는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21절까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2절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냐라고 하는 이 말, 질문이겠지만 너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욥과 함께 있는 친구들을 같이 공격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욥과 같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며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냐라는 말은 너희는 답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말의 끝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고요. 책망일 겁니다. 너 답 없는 말 계속하지 마. 어리석은 짓이야. 욥과 같은 너의 사람들 이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깨닫다라는 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분별했으면 좋겠다. 다르게 말하면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이죠. 정신 차리고 나면 내 말이 들릴 거야. 우리가 이제 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편 나누기, 당짓기 이런 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당파 나누는 거 참 좋아하고요. 내 편인지 아니면 남의 편인지부터 사람을 볼 때 가르기 시작하죠. 내 편이면 편하게 말하고 남의 편이면 말을 닫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은 편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편이니까 내 얘기를 잘 들을 거고 내 편이 아닌 너는 그냥 말이나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이 베헤마라고 하는 짐승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짐승들 중에 하나로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짐승처럼 대하면서 부정하게 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게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음식, 또 흠없는 음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탐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희생제들은 탐외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에게 부정하다고 자꾸 말한다. 죄졌다고 말한다. 이게 엘리바스, 소발, 빌닷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듯합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느냐? 나 옳은 말만 하는데, 나 선의로 너에게 얘기했는데,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들을 거부하는 거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옳은 말을 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랑으로 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본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면 자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저들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불편한 겁니다.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4절을 보면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탓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분을 못 이겨서 승질을 내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탈압, 잡아당겨서 자기를 찢어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래서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물도 들어오지도 않고 물 들어오면 바로 새는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너희가 살고 있다고. 욥에게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너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은 너 자신을 찢는 거야. 이렇게 뭐 한 겁니까? 규정한 거죠. 정죄한 거죠. 욥에게 이렇게 프레임으로 덧씌우는 순간 욥은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밖을 나올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너는 소망이 없어. 너에겐 구원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는 유의 말들을, 혐오와 배제의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침없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살의 말을 들어보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와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할 때 쓰는 말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심히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야, 너가 그렇게 분노하고 너 자신을 찢고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해서 너 때문에 이게 뼈아픈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너가 뭐 한다고, 너가 뭘 했다고. 어제 우리가 수요 선교 예배 때 같이 기도했는데 너가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냐? 너가 뭐 한다고 되겠냐? 너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쪽에 있는 산이 저쪽 산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겼던 그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너 때문에 너가 뭐 한다고 땅이 버림을 당하겠냐라고 하는 이 버림을 당하다라는 아자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옮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땅 옮겨지지 않아. 발과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바위가 옮겨지다라고 할 때 이 옮겨지다라는 말은 사라지다, 아타크라는 말이에요. 제거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도 산도 땅도 너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 그만 좀 해. 이런 말입니다. 아픈 말이죠. 그리고 완전 무시하는 말이죠. 가능성을 짓밟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상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저 먼 곳에 있는 요르단이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프리카나 모든 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호소하여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정말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빌닷의 본격적인 공격이 욥을 향해 시작됩니다.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너는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너 마음껏 공격할 거야. 말로 공격할 거고 너에게 있는 일들을 내가 예언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악인은 빛은 사라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은 꺼지고 장막 안의 빛도 어두워지고 그 등불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이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태양빛 비춰주시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그 빛의 은총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여기에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과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자녀들만 하나님의 손에는 있어요. 악인에게도 빛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빛을 꺼트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빛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종류의 빛들이 너에게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너에게는 어둠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흑암의 상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온갖 종류의 덫들이 나와요. 온갖 종류의 덫, 올가미, 그리고 올무, 함정. 여기에 보면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이런 종류의 너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가는 모든 곳마다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그가 마련한 꾀라고 할 때 애차라고 하는 이 꾀는 계획, 도모, 상상, 생각 이 모든 종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지혜, 모든 종류의 지혜는 그 너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고 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참 많이 살죠. 스스로 걸려들어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요 여기 한마디 좀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빌닷은요 욥을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덫을 놓는, 사람 잡으려고 덫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덫이나 올무나 함정이나 올가미, 그물 등등은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이냐면 짐승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장과 33장인가 보면 에스겔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파수꾼이다. 너 분명히 말해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말하는 거다. 파수꾼이 되어서 너가 말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하는 일들의 경고의 말들을 하고 나서 저 사람들이 변하면 너도 살고 저들도 사는 거다. 근데 네가 말하지 않고 저들이 죽는다 그러면 너도 죽고 저들도 죽는 거다. 따라서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올무나 함정이나 덫이나 그물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임수 쓰면서 짐승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경고하시고요. 잘한 거 있으면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닷에게 있어서는 욥은 짐승이에요. 함정에 빠져 죽어도 괜찮은 그런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니까 그는 이 모든 종류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활기차다라는 7절의 말은요, 힘이에요. 힘. 온이라고 하는 권력, 힘, 능력, 기한, 재물, 온갖 종류의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피곤해지면서 너는 악한 자는 이런 류의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이 쓰던 게 기근, 질병,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말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먼저는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팔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이렌 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경보, 공포, 두려움, 고통이 사방은 이제 사비브라고 하거든요. 사방, 동서남북 곳곳에서 너를 놀라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네가 동으로 피해도 안 돼. 서로 피해도 안 되고 남쪽, 북쪽을 어디로 가도 피할 수가 없어. 너를 왜냐하면 그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라다프라고 하는 거는 포로가 된 사람들, 힘을 잃은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추적놀이 하는 것처럼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쫓는 걸 말합니다. 너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합니다. 12절 기근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이 기근이라고 하는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걸 말하거든요. 너 그렇게 굶주릴 거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너 쇠하게 될 거야. 널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재난과 큰 불행이 에드라고 하는 이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13절은 뭐가 또 그를 찾아옵니까? 질병이 너를 찾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난의 악인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너에게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잃을 것이고 너를 짐승처럼 너는 올무에 잡히게 될 것이고 기근도 그리고 질병도 너를 찾아와서 그의 피부 너의 모든 지체에 대는 피부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장자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망의 장자는 치명적인 질병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병 이게 너를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지체들을 너의 모든 뼈들을 에잼이라고 하는 뼈들을 싹 삼켜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선입니까? 사랑입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여기고 하는데요. 수평이동이 많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메시지를 좀 들어보니까 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시원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할 말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신 욕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정죄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비난한다는 겁니다. 대신 조롱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대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저 죄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그 말이 떠오릅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떠오르게 되냐면 친구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시원하게 정죄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시원하게 비난하고 욕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넓은 품을 소개하는 것일 텐데, 설령 그가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설령 그가 자기 자신을 찢고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는 계속 그를 저주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공포의 왕에게 잡혀간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하죠. 당대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거죠.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이제 사로잡혀가는 것.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럼 당대 선지자들은 너희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만 말씀하셨을까요? 당대 선지자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너희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일까요? 선지자들의 모든 주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힙니다. 의지하던 것들, 의뢰하는 것들, 신뢰하는 것들, 붙들고 사는 것들. 그래서 미브타라는 이 말은 내가 기둥처럼 삼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들이 다 뽑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게 힘이든, 그게 무기든, 그게 군대든,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그게 뽑혀가면서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뭐 죽음을 의인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당대에 있었던 제국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잡혀 들어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황은 거프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역청, 송진,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서 이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려대는 역청, 송진, 유황 등이니까 이제 완전히 기둥뿌리가 뽑히고 다 타버리고 시신 타는 냄새, 썩는 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유황을 뿌리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고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싹 마릅니다. 위로는 그의 가지, 이 가지는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카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가지는 열매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열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16절 뿌리는 싹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가 같이 시들다라는 의미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 재앙 등이 너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나서 그 존재를 부인하는 말들로 빌닷은 말을 마무리합니다. 17절입니다. 그를 기억함, 기념함. 이 째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짜카르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기억하다, 기념하다, 회상하다, 마음에 새기다. 그래서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그의 명성, 그를 기렸던 것, 그를 높였던 것, 그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욥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나가게 되다, 넘어가게 되다라고 말합니다.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 그의 존재,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여기 살기는 했어? 그 사람 기억하면 안 돼. 그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았잖아.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건 존재죠. 명성이죠. 그 사람의 가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등을 말하죠. 그는 더 이상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게 됐다.
광명은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의 세계에서 흑암, 이 호셰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그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음부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혼란으로 다시 창조의 역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그냥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헤벨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헤벨이란 말은요, 비옥한 땅을 말해요. 살만한 땅을 말합니다. 광야나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질서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후손이나 자손이나 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후손도 자손도 자녀도 아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심지어 그가 거하던 모든 곳에는 남은 자, 이 남은 자 생존자들이죠. 살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철저하게 씨가 말릴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니까. 그런데 그 악인이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건 참 불편합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말들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성찰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들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의 삶이야,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그 말이 얼마나 더 큰 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묻는 사람들에게 너 지옥이야, 너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 얻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말들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무엇이 성령 회방죄겠습니까? 20절 그러는 말합니다. 그의 운명에, 이 운명을 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날이에요. 날들입니다. 그가 경험하는 이 모든 날들 때문에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깜짝 놀랄 것이다 말을 하는데요. 제가 욥기 23장 8절을 설교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때로는 앞과 뒤로도 쓰인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서쪽은 아하론이라서 서편도 되지만 뒤편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후대도 돼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죠. 서쪽에서 오는 자는 뒤쪽에서 오는 자이기도 하고 후손들, 후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편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쭉 보고 나서, 이 악인들의 날들을 보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도 그의 심판에 깜짝 놀래고, 동쪽에서 오는 자, 먼저 된 자들을 말하죠. 카드모니라고 해서 앞에서 오는 사람들, 동편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너보다 먼저 된 사람들도 너의 운명에, 너의 이 심판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참으로 악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집이 이러하다. 하나님을 대해서 사악한 소리를 하는 이들의 처소가 이러하다 말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욥의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도 없고 사랑한다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도 없이 거침없이 정죄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불편한 그리고 이 불안한 말들을 현대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말처럼 들려올 때가 많음을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활인검이 되는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들을 조금 다듬어야 되고, 말을 다듬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강도 만난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 한 영혼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능성을 짓밟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MK들 정말 외로운 이들입니다. 그들이 소명받은 것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이 선택하셨고 부모님의 길에 그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MK들이 자유하려면 하나님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탄생되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재, 김미정 자매, 송상욱, 강민정 자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처음 생겨날 때 소통을 위해서 생겨난 건데 이 빌닷의 말이 욥의 마음에 둥지를 틀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거친 말들이라 묵상하고 말로 전하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혹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규정하면서 그에게 빚도 없다. 네가 스스로 판 그 네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네가 빠질 것이다. 조롱하고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고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류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 참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과연 그럴까? 주님의 마음이 욥을 바라보면서 이 빌닷의 말처럼 마음처럼 그렇게 바라보실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잘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격려하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이 생명 살리는 격려와 응원의 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괴롭습니다. 나의 말의 능력이 있음과 없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존재적으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한 채